우리 269장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아멘.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슬펐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달하며 영광의 전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만이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수금을 탈 때 사울 임금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진짜로 믿고 찬양하면은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모든 곳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죄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파수꾼으로 또 복음의 망대로 부르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꿈이고 또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거되어질 때 한마디도 정말로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목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영적인 군사로 현장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세계 1천만 제자, 민족 40만 제자, 이 시영적 살릴 6만 제자, 600명의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완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거하고 선포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세강교회 전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원내스를 이루고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김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이 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 중심의 죄와 불신앙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리들을 이 시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237을 향한 전도 운동과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 속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이 아니면 우리의 후대도 살릴 수 없고 이 세상에 퍼지는 영적 재앙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 전도 운동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또한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여정으로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그릇을 갖추는 훈련임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속에 먼저 나 자신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생 방향을 맞추어 복음으로 이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정말 이 시대 복음으로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곳곳에 빛의 망대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강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항상 예배에 승리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목회자를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력의 힘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전도경제, 후대경제, 셋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치유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설레임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또한 삶 속에서 답이 되고 힘이 됨을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들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오력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과 또한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기관과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세워가는 이 일에 새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을 도우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께도 영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치유하심도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질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두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성현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무대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력을 전달할 제자란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체험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갱신하며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미자립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림만한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력을 전달할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증거를 가지고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누릴 자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중요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삶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힘이 회복되어져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를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정확한 복음을 내 안에서 뭐냐 중요하게 확립시키는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종교생활이랑 달라요. 종교생활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망해요. 우리 세관교회는 단 한 명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세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는, 그래서 불신자도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만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축복, 에덴의 축복, 이것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빼앗겨서 놓쳐졌을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붙잡으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선지자 되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우리의 근본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돼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여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되게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 사모님이 좀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오래 기도했는데 어디로 갈까 막 생각하다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예약 걸었더니 1년 후에 의사 선생님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수술하려고 그러면 또 1년 기다려야 한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뭐 컨디션이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좀 기도했었어요. 이게 제가 전국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더니 요새 왜 이렇게 바빠서 얼굴이 안 보였냐 해서 교회에 이런 일 있고 집에 이런 일 있고 엄청 바빴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이제는 좀 이제 쉬고 이제 좀 집중할 때가 아니냐.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끝나지 않은
제가 요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것과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또 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이제 사모님의 이 무릎이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치유됐는데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 병원 홈페이지에 얼굴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어디냐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소개한 건데 그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되 이제 다른 병원에 그 장로님이 소개하면서 이 치료 언제 시간 되냐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올 때 토요일 날 연락 왔는데 월요일 날 당장 병원에 오라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여기 갔어요. 일단 갔더니 장로님 전화하시더니 이러더라고. 그 수술할 준비해가지고 오라 하더라고. 무슨 검사도 하는데 수술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실제로 수술 날짜 바로 그 다음날 입원하고 그 다음날 수술 날짜 잡으셔가지고 수술하시고 벌써 끝났어요. 이 양쪽 무릎을 한 번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쪽은 인공관절 한쪽은 이 관절경 했는데요. 한 번에 수술하셔가지고 이제 회복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언자장은 무릎 아프시다 해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둘 다 인공관절 하시게 돼가지고 이번 주에 수술하시고 다음 주에 한 건 또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알아본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일어나서 걸어보시고 재활해야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지난주 메시지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중요한 제자잖아요. 이런 제자가 성전 건축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현장에도 필요해요. 제가 이 무릎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자기가 물론 가정과 가문에 재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과 일들을 통하여 재능과 달란트와 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대해서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요. 제게는 참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전 우리 지을 땅을 두고도 제가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할 그 건축에 중요한 하나님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같은 응답 누릴 제자를 두고도 기도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지금 뭐 수없이 어려운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결혼도 안 한다. 자식도 안 난다. 뭐 집을 안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요새 렘넌트들이요. 이 나오는데요. 고시원에 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렘넌트가 고시원에 살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더라고요. 왜냐? 친구를 만나서요. 얘기하고 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요새 청년들의 절망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미용실에 이렇게 오는데 그분 아들이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너무나 돈을 많이 잃어서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청년 시대에 지금 비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때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재능과 능력과 응답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청년 세대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하수, 특별히 이렇게 이 몸에서 나오는 이런 오물들 모여지는 곳에 이렇게 검사했는데요. 전 하수장에서 뭐가 나오냐? 이 필로폰 약품. 이게 오줌이나 이렇게 배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남아있어. 성분이 남아있어서 전 하수 처리장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도 1등이 어디냐? 1등이요. 죄송하지만 시흥시예요. 우리 정왕동 시와 여기가요 1등이에요. 인천 1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마약하는 사람이요 제일 많은 거예요. 전국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누리고 흑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응답이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있어져야 돼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면서 마약 중독자로 도박 중독자로 또 자살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답을 전달해야 되는 중직자 목회자가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중직자 목회자도요 타락해야 되고 자살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기 여자 목사님 중에도
실컷 캠프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해걸음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니까요. 그 교회가 작지 않아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만나보면 정말 생명 건 사역자들이에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요. 정말 인생에 절망을 느꼈던 많은 청소년과 가정이 무너졌던 절대 불가능 속에 신음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가정이 많다니까요. 근데 누구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냐? 자신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다 치유하고도요, 누구 문제에 넘어지냐?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정효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사역했던 여자 선생님 너무나 복음 잘 전하고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너무나 많은 일꾼과 제자를 세우고 이 복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난 다음에요,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례비가 부족하냐, 장로님들이 활동비가 부족하냐, 우리가 더 많이 대기 뛰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역 그만뒀다 그러잖아요. 왜냐? 절대 불가능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내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말하면요, 이 예수 때문에 사람들은 치유되고 살아나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 현장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려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데 그 현장은 살아나도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말한 복음을 듣고 사람은 살아나는데 나는 안 살아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목회자, 중직자, 사역자들 중에, 렘너트들 중에도요, 그렇게 사역 잘했던 렘너트들이요, 어느 일순간에 결혼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요,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신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순회 캠프 중에 있는데, 순회 캠프 이전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세강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지속적으로 말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 계속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메시지 너무 지루하다, 같은 메시지 너무 똑같은 거 말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기본이고 기초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뭐 20가지 전도 전략 777 다 알아도요, 그리스도 복음 모른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음화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요새 계속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정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 이렇게 드러나져요. 저는 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번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주신 가르치려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EBS를 통해서 중요한 이 세 가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는데,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려면요, 먼저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뭐가 내 안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사역자 훈련 다른 거 없어요. 계속적으로 구원얘기를 하면서 내게 있는 불신자 12현장의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있어야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24 복음을 누려요. 우리는 왕궁에 있어야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큰 교회, 좀 뭔가 말씀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 뭔가 시스템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뽕 넣고 다니더라고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고 교회 시스템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복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시설 없고요, 아무 말씀 잘하는 목사님 없고요, 아무 나를 돕는 사람 없어도, 아무 조직이 없어도 내가 복음화되어지면요, 현장은 반드시 복음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왕궁 안에 있는 사울왕을 선택하여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사용하냐? 벌판에 버려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지금 진짜 체험되어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언약궤를 찾아오도록 하셨고,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훈련되어진 가정과 가문이요, 목회자 가문 속에서 태어나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없으면 엘리제 상장과 홈리와 비나스처럼 망해요. 그러나 아무 배경이 없어도요,
언약 붙잡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복음의 명문가 아니다. 우리 집은 무속인 있고, 우리 집은 우상숭배자 아직도 있고, 우리 가정은 아직도 정말 안 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래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무속인 가정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복음 없을 때 우리가 막 명문가 찾는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는 막 집안 좋은 거 찾더니 요새는 복음 명문가라 해서 막 찾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할 때 니네가 진짜 복음 명문가가 돼서 나시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물론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응답 누리는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최상이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너가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실 줄로 믿으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가문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흑암이 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도 더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아무 기도 배경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배경 있지만 난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지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요,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는 예수 가지고는요, 현장 살릴 수 없어요. 현장이 살아나도요, 결국에는 현장 살리고 내가 죽어요. 왜냐? 내가 눌리거든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로 그 사람 살아나는데요, 나는 안 살아나.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그때 뭐가 오냐? 갈등이 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랑 같이 이렇게 복음 훈련 받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랑 같이 저랑 이렇게 좀 복음 소통이 좀 하고 이랬어요. 이 친구는요, 완전 집안이 불신자 집안, 혼자 예수 믿어요. 근데 얘가요, 정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같이 선교단 활동하는데요, 제가 전도부장이고 그 다음에 걔가 전도부장이었거든요. 얘가요, 언제든지 가면요, 복음 전하고 영접해요. 왜냐? 그 애는요,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듯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져요. 네. 다른 친구들은요, 영혼을 볼 때 그냥 오늘 복음 전하는 영혼이에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복음 전하기 싫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꼭 불나방이 막 불에 뛰어들듯이요, 불신자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들어서 복음 전해요. 누구든지. 그 친구에겐 늘 예비되어진 영혼이 만나주고요, 그 영혼이 교회랑 연결돼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요, 자기 가족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전도자 한 명이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아저씨가요, 우리 아버지라며. 그 전도자가 누군가가 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난 이 사람이요, 내 여동생이라면, 지금 만난 이 사람이 우리 오빠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엄마라면 내가 어떡하겠는가? 가족은요, 오히려 복음 잘 안 듣거든요. 그 친구는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친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준비되어 있냐? 예비된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안 변하냐? 자기 집 식구가 하나도 안 변해요.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라고. 선배님, 저는요 이제 전도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전도 나가는데 다 영접하고 막 교회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자기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복음 모르고 그랬는데 자기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막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자기 집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시험 들었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동쪽에서 일하면 주님이 서쪽에서 일을 해야지. 아니 서쪽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낙심했다니까요. 삐껴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삐껴가지고 다시는 복음 안 전하겠다. 예, 근데요 한 달 만에 왔어요. 복음 전하러 간다면서 다시.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요 갈등하지 않고 복음 전하더라고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복음 말할 때 내게 있는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복음 안 말했더니요, 흑암이 나를 덮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말하고는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정말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복음 전하면서도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겨요. 전도 이전에, 가르치는 교회 이전에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12연장의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요, 그냥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두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저는 캠프 이전에요,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삶의 상태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2024년 시작되면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기도를 세게 한 나머지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막 드러나지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참 감사해요. 기도대로 응답되고 있구나. 전에는요, 문제가요, 드러나질까봐, 문제가 생겨질까봐 제가 떨었다니까요. 근데요, 요새는 문제가 드러나지면요,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킬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 그리스도의 증인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가르치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파하는 교회. 예수의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 학업과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산업의 현장에 하는 문 여시게 되어 있고 학업의 현장에 문 여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전파하죠. 아무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하나님이 전파하도록 만남의 축복들을 열어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일산에 어떤 이렇게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뭐 호흡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같이 하면서 만났는데, 이분이요, 얼굴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말도 예쁘게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유방암 환자더라고요. 그 나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진행 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나아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병원에 갈 때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가냐? 의사 선생님은 그분이 너무 아프고 수술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요양병원 좀 있고 막 이럴 때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뭐 하러 다냐? 전도하러 다녀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이 요양병원에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 혼자 24 집중을 회복하고요. 24 집중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나도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 방에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옆방에도 나 예수 믿는데 같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가지고 있는 몇 달 동안요, 복음 증거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연결되어져가지고 지금도 말씀 들어요. 그분요, 지금도 병원 갈 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그 선생님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어떤 환자들은 그 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 생사를 갈리게 되어질 때, 이 선생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의사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언제 전도지를 줄 것인가, 언제 이 의사에게 복음 말할 것인가.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해외로 나가게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가가지고, 선생님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 엄청 바쁘잖아요. 그 3분 만에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 해보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 딱 해가지고 영접하라 그랬더니 이분 영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종교생활 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치유되길 원한다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치료받는 거 둘째치고요, 복음 전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시죠.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저분이 정말 진심이구나. 왜냐하면요, 죽음의 사선을 한번 넘었다 보니까요, 정말 모든 내가 지금 살면 하나님 은혜고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진목을 가지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요, 전파하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문을 여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녀가요, 자폐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복음 알기 전에는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기도 제목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이 정말 발달장애 현장에 누군가는 복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당할 시험, 내게 이런 감당할 문제를 주시고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이 현장에서 정말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소원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또 내가 만약에 병이라도 걸리면 자녀를 죽이고 같이 죽거든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역자로 응답 누려야 되겠다. 그게 진짜 중요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실 때도 있고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로 세울 때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고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와 같은 그런 현장에 우리가 머무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뭐가 필요하냐? 복음 필요해요. 바울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고요, 감옥에 가서도 퇴장을 받고 가서 복음 전하고요, 간수에게도 복음 전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치유하는 교회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237 나라의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그 문제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또한 삶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이, 예배 속에서 실패되어진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마음과 이 생각 속에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지금도 사로잡아서, 과거는 지나간 건데 그 과거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복음운동, 말씀운동하고 그 발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요, 어릴 때 가족 중에 장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는데요, 그 분은요, 자꾸 이렇게 자폐 캠프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문이 자꾸 열려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장애인 이성교하기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 계속 문이 열리잖아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장애인 또 어려운 사람 계속 문이 열려요. 이분이 또 열리잖아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열리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열려서 너무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역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열리는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 그분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릴 때 그 장애인이 둔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괴롭히고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혹은 이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오고 그게 굉장히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또 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게 자기와 자기 동생은 아버지가 다르거든요. 이게 막 전쟁 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재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데 그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난 게 자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가 안 되면요,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과 가족을 보고 굉장히 힘든 게, 어려운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은요, 그 과거가 나에게는 상처고 장애가 있는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어려운 가정을 들여다 보고 싶지도 않은데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상처가 계속 찔리는 것 같고 기억나서 너무 괴로운데, 근데 하나님은 뭐하냐,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명을 깨달는 날 그것이 무엇임을 발견하게 되냐, 응답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사역의 문을 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렘넌트 발판만 할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렘넌트의 발판이자 이 시대의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복음 말하고 교회를 돕고 후대를 돕고,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지금 주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과거가 발판이에요. 피해가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 문제 또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문제 당한 사람 보기 마음도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통과하게 하시고 답을 주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의 무능과 무기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후대들에게요,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미리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오력을 전달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에게 확실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따라가 하나님이 부르신 위의 부름의 상을 따라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영역을 회복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져야 다른 힘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면요,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에벤의 축복이, 삶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시대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시대의 어떤 문제 만난 사람에게도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재앙을 보고 그 재앙 가진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24시간 정말 집중하며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에게 발판을 놓아주셨다니까요.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24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과 오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선명한 청사신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설계도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작은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중요한 하나의 블럭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서 행복한 자가 되어지기 바라요.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져야 많은 사람을 행복한 자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결혼식 가서 주례하시는 분이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른들이요,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부모님 한마디 하세요 하면 잘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행복하는 길을 알려줘야지 잘 살죠. 행복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 살 때 뭐가 되어집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하여 세계를 복음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한 방향을 가지고 갈 때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냐? 행복한 가정이 돼요. 종교 생활하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대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돕는 배필로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향박이 맞춰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요. 제가 장례 가서 제일 안타까운 건요, 위로 받아라. 위로 어떻게 받을 건데요? 위로받을 게 없어요. 장례식 가면. 가족을 잃었는데 무슨 위로가 돼요? 위로하는 말 아무리 해도요, 위로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떨 때 위로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 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내 안에 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장래에 온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 자녀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 장래는요, 행복한 장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돼야 돼요. 어떤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답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고 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먼저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근원인 영역이 체험되어지면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영역을 회복하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회복되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주신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정말 불신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말하고도 남을 만한 증거를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 되어지는 것, 모자란 것 하나님 정말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되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제사장 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왕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문이 되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 미자립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영적 독립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생각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보는 영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5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정말 이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의 문들이 열려진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문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고로 복음을 누리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관교회 모든 전성도가 원네스 되어서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하나님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오력을 전달할 제자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영역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정말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단의 괴락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모든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모든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여서 이것에 모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며 그들을 세우고 생명 살리는 귀한 비밀을 우리 모든
전 성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드리는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지역과 또 오천 종족 또 237 나라를 살릴 그럴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한 이삭이 누렸던 누오봇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히 성전 건축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누가 올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보 대표는 교회 소식남부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전 교인 현장 망대를 세우기 위한 미산동 지역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주 가정 EBS 훈련 또 사역자 훈련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전 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문제와 재앙 속에 하나님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신 주님, 지금도 정말 그 재앙과 문제 속에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처와 무기력과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또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오는 모든 영적 미자립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미자립 속에 방황하는 나의 현장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도전할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